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이제 오늘 빼고 하루 남았습니다. 긴 여정을 마쳐야 될 때가 왔습니다. 아쉽죠? 주여. 네. 저에게 그 성도님들이 물어보세요. 왜 2주 동안 하냐고. 1주만 해도 되는데. 그래서 원래 2주였다고. 작년에 이전하면서 1주만 했었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 특세를 안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2주 하는 게 낯설게 느껴지셨나 봐요. 네. 앞으로도 계속 2주입니다. 똥 밟으셨습니다. 이런 교회인지 모르고 오셨죠. 네. 그래도 또 이렇게 새벽에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진리를 깨닫는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올해 기쁨에 대해서 함께 특세 동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질적으로 우리는 기뻐하는 존재가 아니고 불평과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기뻐하기를 원하고 기쁨을 추구하지만 사실 어떻게 기뻐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재미들 혹은 쾌락들 매우 제한적이고 한시적이고 또 우리가 갈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재미에만 파묻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기뻐하는지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빌립보서에서 기쁨을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내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는 지금 고난이고 슬픔이고 아픔인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이 전혀 고통이 아닌 것을 알게 되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다 주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주님이 나를 위한 사랑이었구나 라는 걸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 고난 중에 있을 때,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미리 하나님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해석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내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시켜 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복음이 능숙해지고 복음이 유창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그 주제이기도 한데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앗아가는 제일 중요한 요소 두 가지가 인간관계이고 그리고 염려와 근심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이거 아주 기본적인 크리스찬의 시작점이죠. 내가 주님께 구원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죄인들도 우리는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 영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복음적 관점으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해요. 또한 더불어서 우리의 삶에 근심 걱정이 늘 밀려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선포하고 이 문제를 복음적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왜 은사로 선물로 왜 주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안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고 더디 주시는 데도 이유가 있는 거죠. 아들을 아끼지 않은 분, 가장 소중한 걸 주신 분이
왜 다른 걸 해결 안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시면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적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 비판하게 되고요,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저 사람이 맞구나, 저 사람이 옳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절대 비판과 정죄가 생기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또 어제 저녁에 아내와 집에 들어가서 어제 새벽에 있었던 일을 되새기며 아내가 저에게 선언했죠. 살림을 도와주지 않을 거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선언했습니다. 저는 살림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저는 겸손히 저의 자리에서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내보다 살림을 잘합니다. 하지만 저는 겸손히 그 자리에서 내려와 아내가 저보다 살림을 더 잘하는 것으로, 아내가 하는 모든 것이 옳음으로 선언하고 어제부로 이제 결단했습니다. 내일 또 바뀔지도 모르지만 결단은 했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비판과 정죄가 멈춰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회복되질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비판과 정죄하는 순간, 그냥 말로 하는 순간, 머리로 생각하는 순간 그냥 화가 확 밀어와요. 그냥 너무 화가 나죠. 이 비판과 정죄, 이거 진짜 이거 해결 안 하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를 못해요. 이거 정말 목숨 걸고 해결하셔야 돼요.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비판과 정죄가 멈추지 않는 죄인입니다. 네, 성경에서요, 비판하지 마라 얘기했다는 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요, 우리가 못하는 건 안 시켜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못하는 건 절대 안 시켜요. 하나님이 시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개념을 딱 탑질하십시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 이걸 어떻게 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한 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킨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100% 예수님처럼 못해도 할 수 있어요. 웬만큼은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얘기하잖아요. 저는 상처를 안 받아요. 웬만한 일을 상처 안 받아요. 그냥 아플 뿐이에요. 아프다가 이제 조금 나아져요. 어떤 거는 한 시간 아프고요, 어떤 거는 한 달 아파요. 아프지만 상처는 안 받아요. 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대하여 제 삶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거의 판단이나 정죄를 하지 않습니다. 거의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머리가 멈춰버렸어요. 얼마나 가벼운 줄 몰라요. 오늘 이 비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 조금만 더 하면요, 비판을 멈추는 방법, 말을 안 하면 돼요. 비판에 대한 말을 일단 하지 마십시오. 비판이 막 끌어오르면 하지 마세요. 그럼 신기한 게 뭐냐면요, 우리는 말을 안 하면 생각도 멈춰요. 우리는 생각한 걸 말하잖아요. 반대해야 돼요. 생각이 멈추면 말을 안 할 것 같지? 아니에요. 말을 멈추면 생각이 멈춰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마라. 주님은요, 비판적 생각을 하지 마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우리의 머리는요, 끊임없이 비판적 사고를 해요. 근데 성경은요, 비판적 생각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비판하는 말을 하지 말래요. 말을 안 하면 머리도 멈춰요. 생각도 멈춰요. 그러면서 평강이 찾아와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어제 본 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야기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우리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다스리면서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관리해야 되고 재정을 잘 관리해야 되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한 가지 빼먹었는데요, 주님이 인간에게 주신 또 하나의 기쁨이 뭐냐면 경작의 기쁨이에요. 일을 하면서 얻는 기쁨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다 일에서 얻는 기쁨이 있죠. 일이 왜 기쁘냐면요, 성취가 있기 때문이에요. 일을 하면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뭐냐면 성취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취의 기쁨을 누리셔야지 삶의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하나 잃어보지 못했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를 잃어보면 그 기쁨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근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취가 힘들면 힘들수록 그 기쁨은 굉장히 강해요. 고시에 합격하면요, 그 기쁨이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그 내가 목표한 금액의 돈을 모아봤다. 그러면 이때 또 누리는 이 기쁨이 엄청나게 강해요.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성취의 기쁨. 집 사보신 분 있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게 응답받았을 때 이런 기쁨이 있죠. 그래서 이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경작의 열매를 맺는 건데요. 인생에서 내가 이룰 수 있는 목표들을 하나씩 정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기쁨을 누려보는 게 좋아요. 물건을 살 때 그냥 신용카드로 확 긁는 것보다 돈을 모아서 그걸 딱 사는 것, 이런 때 느끼는 기쁨이 있어요. 예, 또 요 부분만 또 얘기하면 참 어제 제가 설교를 너무 격하게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 사죄를 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흥분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제 참 바울의 심정이 막 느껴져가지고 너무 격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마음에 혹시 상처가 있으신 분이 있다면 저의 언행을 좀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가운데 도대체 어제 목사님 무슨 설교를 했길래 저러지? 궁금하신 분은 어제 거 찾아보세요. 이제 오늘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원래 3장 1절에서 4장 2절로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3장 전체를 성도들이 너무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시는데 그 과정 속에 성도들은 너무 힘들어하고 근심과 걱정 속에 살고 평안도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한 장을 다 적어내려간 그 바울의 격동, 이 바울의 그 끓어오르는 그 안타까움, 이것이 이제 3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4장으로 오늘 넘어오는데, 빌립보 교회는 기쁨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는가? 교회 안에 큰 갈등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과 다툼의 핵심에 누가 있었냐면 2절 말씀에 두 여인이 나와요. 유오디아라는 여인과 순두계라는 여인이에요. 우리는 그 이름을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한국식 이름으로 이야기하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영희하면 여자고 철수 그러면 남자잖아요. 그래서 헬라어로 유아디아와 순두계는 여자 이름이에요. 빌립보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 여성 두 명의 지도자였던 거죠. 빌립보 교회가 자주장사 루디아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여성 지도자가 빌립보 교회에서는 아주 두각을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가 남자와 여자가 이제 평등하게 교회를 이끌어간 것은 이미 여러 군데서 나왔죠. 근데 이 두 여인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이 두 여인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가 너무 소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바울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제발 좀 싸우지 말고 한 마음으로 좀 교회를 좀 세워가 봐라. 그래서 뒤에 이야기하기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요 참 교회가 그 갈등하고 싸우는 이유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해서 그래요.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참 우리의 마음이 이 사랑이 절제가 안 되니까 내가 사는 방식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거죠. 부부 사이도 그래요. 내가 당신을 사랑 안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해 달라는 거죠. 이게 다 사랑을 하는데 사랑의 방법이 다르고 각자 사랑의 표현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다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열되고 교회가 갈라질 때요, 정말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만 교회가 산다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다 보니까 싸움도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목사의 관점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막 갈등하고 다투고 그러면 안타까움도 있는데 한 마음에서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교회를 사랑해서 저러는 거지 하면서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그 마지막이 절제예요. 절제. 그 첫 번째는 사랑이잖아요. 사랑이랑 화평, 맨 끝에가 절제거든요. 우리가 사랑을 하되 절제해야 돼요. 절제. 그런데 그 유아디아와 순두계가 그 교회에 대한 사랑이 너무 격해지다 보니까 서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래요. 조금 양보하면서 같이 교회를 좀 잘 세워가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유아디아와 순두계가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교회를 헌신하다 보니까
교회가 마치 자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네끼리 싸운 것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들하고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의 동역자들하고도 싸우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 증거자로 누 사역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주도적으로 했던 이 두 여인이 새로운 교육자가 왔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설교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 밥 먹기 전에 이렇게 다 교제하는 겁니다 하면서 교회에 하는 전통들, 교회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런 유산들을 교육자에게 계속 강요하면서 교육자를 길들이려 하는 거죠. 제가 다녔던 고향 교회에서는요, 장로님들이 목사님에게 설교 본문을 정해줬어요. 이 본문으로 설교해달라고. 그 목사님은 결국 6년 만에 그만두시기도 하셨죠.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그 마음도 알아요. 저는 그 장로님들을 다 알기 때문에 교회를 그 어려운 시기에 다 세우고 돌보고 애쓰고 자기 몸처럼 돌봤는데 교회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도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자꾸 조종하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 성경에 나와요. 그 이름들도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사람도 구원받는 사람이고 너희도 구원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같은 마음 품고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게 다툼이 되고 갈등이 되고 그러다 보니 교회 생활이 즐거움이 없어지고 기쁨이 없어지고 교회 생활이 답답해지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교회를 다닌 경험이 있을 거예요. 참 우리가 교회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교회가 힘들어지면 내 삶 자체가 힘들어져요. 교회가 평안하면 삶이 평안해요.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삶이 평안하고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크리스천이고 어차피 소품교회 성도라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갈등이 있고 분열이고 교회면 막 싸우고 교회면 막 목사가 막 멱살 끌려서 막 쫓겨나고 막 울고 막 이러면 교회 오기가 싫어지죠. 그러면 신앙이 땅에 떨어질 뿐만 아니라 내 삶의 기쁨도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쪽 분위기 좋아요. 사랑방 특송은 잘했는데 분위기 안 좋아요. 옷도 꺼멓게 입고 와서 어둑칙칙해요.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아유, 기회주의자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뻐해라. 다시 말하는데 기뻐해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소품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소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기쁘게 해주고 싶어 하세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도 오셔서 내가 온 것은 너희로 기쁨을 얻게 함이라 라고 선언하셨어요. 주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 하세요.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복음이 복된 소식이 아니고 기쁜 소식인 거 알고 계시죠? 주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서 오셨어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기쁨이 없는지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래서 기쁨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이세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기쁨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누려야 돼요. 동시에 이 기쁨을 잘 지켜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3가지의 기쁨을 지키는 원칙이 나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선언하며 첫 번째 권면의 내용이 뭐냐, 이제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기쁨을 지키는 원칙, 첫 번째로 이야기할 게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너희의 관용을 보여라. 관용이라는 것, 그 단어 자체에서 느껴지는 게 있죠. 너그럽게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이 관용을 우리 언어로 바꾸면 제일 좋은 방법이 제일 좋은 언어가 뭐냐면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예요. 그럴 수 있어.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아유,
나 같아도 그런 처지면 나도 그랬을 거야. 그럴 수 있어.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사람이 잘못해도 그럴 수 있어. 우리가 뭐 완벽하지 않지. 다 그럴 수 있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이게 관용이에요. 관용. 관용의 진짜 뜻은 내성이라고. 내성이라고 들어보셨죠? 영어로 톨러런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인가 계속 반복되면 내성이 생겨요. 그래서 무뎌져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린 라면 1등이 뭔지 아십니까? 다 아실 거예요. 신라면이 1등이에요. 신라면. 2등은 뭐냐면 짜파게티예요. 3등은 놀라지 마십시오. 불닭볶음면이에요. 3등이 불닭볶음면.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신라면을 먹고요. 10대들은 뭘 먹냐면 불닭볶음면을 먹어요. 우리 아들들도 저녁에 야식으로 불닭볶음면을 먹어요. 저에게 한번 먹어보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안 먹어요. 와, 너무 매워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도 애들은 먹어요. 왜 먹을까요? 내성이 생긴 거예요. 신라면은 안 매운 거예요. 엽기 떡볶이 먹어보셨습니까? 엽기 떡볶이 엄청 매운 거죠. 캡사이신을 그냥 막 쏟아 부은 것 같아요. 젊은 애들은요 너무 잘 먹어요. 그냥 떡볶이는 그냥 너무 심심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성이 생겨서.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내성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요 교회에 일어나는 웬만한 갈등이나 다툼도 그냥 다 넘어가세요. 왜냐하면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내성이 생겨요. 뭐 그럴 수 있지. 주방에서 큰 소리 나도 그럴 수 있지. 막 당회 하다가 막 큰 소리 나도 원래 교회 그런 거야 하면서 다 이게 다 수용이 되는 거예요. 이 관용이 그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해 봅시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풍교회 성도님들에게 가장 많이 나오는 소풍교회 관용어를 꼽는다면 그럴 수 있다. 이 말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보니까 주의 오심이 가까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가까웠다. 너희의 관용을 보여라. 주께서 가까웠다.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주께서 가까웠다는 것은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죠. 다른 말로 세상 곧 망한다는 거죠. 세상 곧 끝나니까 너무 그렇게 억측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곧 오시는데 뭘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그렇게 왜 이렇게 팍팍하게 사냐는 거죠. 주님 곧 오시는데. 저는 목사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님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의 죽음을 겪은 성도님들도 자주 만나게 되죠. 얼마 전에도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신 분을 뵀는데 가기 전에 그 질병에 걸리고 들어 누워 있을 때 가족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용서를 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보, 내가 젊은 시절에 왜 그렇게 당신에게 못되게 하고 왜 그렇게 당신을 힘들게 했는지 참 미안하오 하면서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자식들을 불러서 아빠가 미안하다. 그 세월 속에는 자녀들에 대해서 너무 엄하게 대하고 자녀들 너무 매몰차게 대했던 그 세월도 있는 거죠. 그 어린 시절에 한 번도 안아줘도 모자랄 그 시간에 그렇게 엄하게 했던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아들, 딸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부모님들을 자주 봅니다. 죽음을 앞에 두면 그 젊은 시절에 그 혈기 있었을 때에 그 자그마니 그게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락앤락 안 버린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반찬 좀 잘못해 준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걸 가지고 화를 내고 뒤집어 엎고 던지고. 죽음을 앞에 두면 그 모든 예민했던 부분들이 다 여유로워져요. 내가 왜 그랬나? 내가 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나? 내가 그 뭐 10,000원 한 장 요거 하나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했나? 근데 죽음을 앞에 두면 다 여유로워지는 거죠. 주님 곧 오세요. 우리 다 주님 나라 가잖아요. 근데 뭘 그렇게 대단히
이거 하나, 주방에서 반찬 2개 할지 3개 할지 뭐 그게 뭐 대단하냐 말이죠. 우리의 삶에 주님 가까우신다는 정말 신앙이 있다면, 죽음이 곧 우리 눈앞에 있다면 우리는 여유로워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너의 관용을 보여라. 그럴 수 있다. 다 품어줘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에 기쁨을 앗아가는 제일 큰 요소는요, 인간관계예요. 우리의 삶의 근심, 걱정, 고통의 거의 대부분 80% 이상은요, 사람 때문에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여유를 찾는다면 우리는 상당히 많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인간.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에 대못을 받은 인간, 내 삶에 기쁨을 앗아간 인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허용하신 데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복음으로 사람을 해석하고 그럴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관용을 베푸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것, 우리가 6절과 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우리의 평강을 깨트리는 중요한 2가지의 요소가, 하나는 인간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염려와 근심입니다. 두려움, 걱정,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 확 들어오면 기쁨이 싹 사라지고 갑자기 인생이 괴로워져요. 염려와 근심에 휩싸여서 내 인생이 굉장히 불행하게 느껴지고, 이 염려와 근심에 지배당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하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돌변하게 되어지죠. 성경은 이런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주님이 알고 계세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평강의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려야 될 평강이 온전치 못하여서 우리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늘 찾아오는 걸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는데, 이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거,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기도한다고, 간구한다고 응답이 즉각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죠. 흔들리지 않도록,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면서 우리는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염려와 근심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성취하여서 기쁨을 더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근심 걱정은요, 교회와 성경책만의 관심사항은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도요, 근심 없이 살기를 간절히 원하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인간이 도대체 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는가 연구를 했죠. 이미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알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근심 걱정 중에 40%는요 실제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혹성이 지구와 충돌하면 어떡하나, 백두산이 폭발하면 어떡하나,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30%는요 이미 지나간 일 때문에 걱정합니다. 그때 그걸 샀었어야 되는데, 그때 그 아파트를 샀었어야 되는데, 그때 그 땅을 샀었어야 되는데, 그때 그 주식을 샀었어야 되는데, 비트코인 쌌을 때 그때 샀었어야 되는데 하면 내가 그것만 샀어도 내가 이 인생이 이렇지 않을 텐데,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하여서 근심 걱정하며 살아가는 게 30%예요. 참 어리석죠. 근데도 인간이 그래요. 12%는요 나랑 아무 상관없는 일을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연예인 걱정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명웅의 나쁜 댓글이 달리면 누가 썼을까? 왜 썼을까? 무슨 일이 있을까? 텔레비전에 이명웅이 안 나와요. 그러면 왜 안 났을까? 아픈가? 막 얘기하는 거죠. 나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이 연예인 걱정은 천지 쓸데없다. 그런데 뭐 우리 10대들뿐만 아니라 요즘은 10대들이 아니라 60대, 7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연예인들을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걱정들 하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걱정들 너무너무 많이 하죠. 그리고 10% 우리의 걱정의 10%가 뭐냐면 아직 걸리지 않은 질병에 대해서 걱정을 해요. 조금만 아프면 이거 암이면 어떡하나, 죽을 뻥이면 어떡하나, 내가 죽으면 우리 자식들은 어떡하나,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또 남편이 아프거나 부인이 아프면 우리 부인 저거 암이면 어떡하나, 저것 때문에 죽으면 어떡하나, 난 어떻게 사나, 재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내가 죽은 다음에 몇 년 있다 재혼해야 되나, 처녀랑 결혼해도 되나, 재혼해도 되나, 이런 쓸데없는 걱정,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 나와 관련된 걱정은 8%밖에 안 된대요. 8%밖에. 92%는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근데 8%도 나와 관련된 것, 내 가족들, 자녀들 이런 거에 관련된 걱정이에요. 그런데 내가 근심 걱정해서 풀 수 있는 건 4%밖에 안 되고 나머지 4%는 내가 아무리 근심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실제로 근심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 고민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 내 삶의 4%밖에 되지 않는데요. 나머지는 근심 안 해도 되는 거죠. 근심 안 해도 되는 일들이에요. 근데 근심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하면서 살아가죠. 이때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우리 성도님들 근심된 일이 있으십니까? 염려가 있으십니까? 그럼 그때 염려의 깊은 수렁에 빠지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로 바울이 기쁨을 지키는 원칙. 세 번째는요, 8절과 9절.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바울이 끝으로 이야기합니다.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이걸 다 합치면 한마디로 죄입니다. 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죄입니다. 죄를 짓는 순간 우리의 기쁨은 싹 사라집니다. 이 죄로 인해서 근심 걱정이 확 밀려오고요, 죄 때문에 한순간에 이 평안했던 삶이 지옥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이 죄로 인해서 관계가 단절되고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는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제 교리적으로 잘 알죠. 죄 짓는다고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죠. 우리 이미 주님께서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큰 죄인도 없고 작은 죄인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죄 짓지 말래요.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죄와 왜 싸워야 되고 죄를 왜 멀리해야 되는가?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기쁨이 사라져요. 기쁨이 파괴돼요. 평강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몰려와요. 죄는 관계를 단절시켜요. 이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내가 죄를 져서 내가 두려울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되어진 사람이 내 죄 때문에 힘들어져요. 괴로워져요. 슬퍼져요. 기쁨이 없어져요. 그래서 죄는 할 수 있는 대로 멀리해야 돼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 죄 없이 살 수 없죠. 죄를 지었다면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죄에서 빨리 돌이켜야 되죠. 우리의 삶에 은밀하게 짓는 죄들, 이것이 드러나는 순간 이 죄를 알게 된 사람이 그 사람과 정상적으로 관계를 맺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바르게 사는 주님의 의로운 자들이 되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이 죄 역시 무엇과 관계가 되냐면 기쁨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져서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벌 받으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고 죄를 짓는 순간 기쁨을 잃어버려서 지옥을 경험하는 거죠. 그 자체가 형벌이에요. 이미 죄인은 형벌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기쁨이 없어지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그리고 근심 걱정이 찾아오면 기도하라고. 그리고 죄와 멀리하며 죄와 싸워 이기라고. 이것이 바울 선생님이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쁨을 지키는 중요한 세 가지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성도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십시오. 갑자기 찾아오는 근심 걱정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죄를 멀리하는 멋진 성도들, 기쁨을 누리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